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청지기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 하나가 무엇인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과 본성이 있다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뭔가 진리를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것을 독점하고 소유하고 싶었다는 그런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찮다고, 내가 가장 하찮고 작다고 여기는 가치에 또 그곳에 주님이 계실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식탁이 아닌 주님의 식탁에, 그리스도의 식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화목해야 함을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오늘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또 재물이 많은 사람과의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그 오늘 주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교훈들을 살펴보면 당시의 상식 그리고 가치관, 문화를 여지없이 전복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좀 걸리거나 거북하거나 소위 요즘 표현대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이혼에 대한 부분은 참 요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분명합니다. 왜? 무슨 이혼율이 정말 엄청나다고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요, 이런 이혼에 대한 이야기, 나의 현실을 어떻게 보면 후벼 파는 것 같은 말씀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우리가 그리고 내가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거북한 말씀들은 우리가 옆으로 잠시 치워놓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내가 불편하고 내가 거북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점검하고 내가 밝히 드러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혼에 대해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제 이 지역이 흔히 베레아라 불리는 그 헤롯 안디바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 사복음서에 살펴보면 세례 요한을 처형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처형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가 보면 자신의 이 형제의 아내였던 그 여인과 다시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비판의 이야기를 쏟아내었다가 결국은 세례 요한이 잡혀서 처형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흔히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럽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쓴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놓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지역에 와서 헤롯 안디바의 영향력이 통치권이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과 악의를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말에 또 꼬투리를 잡아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죽게 만들 그런 음모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셨느냐?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이런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나 이런 답변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의 의도에 당해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하면은요, 항상 그 사람들의 입장과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오히려 역공을 이렇게 던지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의 음성과도 거의 동급으로 여기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보내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허락했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면서 쭉 나오죠.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빠지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 물론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그 당시 문화와 상황들과, 그리고 그 문화와 상황들 속에서 또 자신의 신앙과 함께 섞어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과 다르게 그 당시에 이혼이라 함은 반드시 재혼이 전제된 이혼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돌싱이다라고 표현해서 이혼하고 새로운 싱글의 삶을 산다, 자유로운 삶을 산다, 누구에게도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지만요, 그 당시는 이혼했다, 그런데 이혼 혼자 살기 위해서 이제 단순히 그 사람과 갈라서기 위해서 이혼한다라는 개념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른 새로운 여자와 새로운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재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혼이다.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배경 속에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공식적으로 이제 배우자와 갈라서고 또 다른 사람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재혼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와 배경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거의 99.9%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오직 이 남자만 이혼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만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여성이 먼저 이혼할 수 있는, 이혼을 선포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과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더욱 그러했고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워낙 좀 이 여성의 권리가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여성도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상류층이라든지 힘이 있는 배경이 있는 여성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만 좀 보통 일반적으로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이 이혼을 남성의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왜 이것을 물었을까요? 보통 이러면서 이제 모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신명기 24 레위기인가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 이혼에 관한 이 이혼 증서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지금 유대인들은 이혼이 정당하다, 이혼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한 구절을 가지고서도 여러 해석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 당시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연구하던 랍비들이 이렇게 몇 가지 학파들이 있었는데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보수적인 학파부터 중도적이고 급진적인 학파까지 다양한 학파들이 있었는데요. 이 이혼 증서에 대한 말씀 구절 하나를 가지고도 각자 해석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배우자의 부정, 흔히 말하는 불륜 사실이 있을 때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랍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랍비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학파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급진적으로 주장하는 학파 중에서는 지금 배우자보다 조금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생기면 내가 그 여자하고 다시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학파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해석과 주장들이 다 한 가지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는 겁니다. 뭐 이 해석이 맞다, 저 해석이 맞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허락한 것과 그리고 대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이런즉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이혼 증서, 그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한 것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이 속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고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그 본능 또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악하다,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이다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으면서도 그리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서도 신앙적인 부담감도 덜고 싶은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더 예쁜 여자가 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원래 쓰레기니까 나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인정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건 싫은 겁니다. 왜? 겉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고 또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들의 욕망과 본성을 가려주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줄 것을 말씀에서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린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또 서기관들의 그런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의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외식하는 그런 행태였던 것이죠. 자, 오늘 이 이혼에 대한 본문과 그리고 우리가 31절까지 쭉 읽지 않았습니까? 왜 읽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1절부터 31절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세 부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17절에서 나오는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죠, 중간에. 자,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흔히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네가 소유한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슬퍼서 그냥 떠나갔다, 그런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재물이 많은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 했습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는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라, 무덤들아, 무슨 입에 담기도 힘든 막 욕설을,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자기의 부를, 자기의 가진 것을 포기 못해서 슬퍼서 떠나간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을 보고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중심이, 그의 원래의 속마음은, 그의 본뜻은 진짜 중심이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주님,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인정, 내가 그냥 신앙생활 좀 잘하는 사람이야, 나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겉으로 인정받기를 원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영생에 대해서 갈급하고 간절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이, 진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심은 정말 순수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 정말 이러고 싶어. 나 정말 예를 들어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싶어. 잘 키우고 싶어. 우리가 화목하게 가정을 이루고 싶어. 그런데 이게 정말 악해서 예를 들어서 자녀를 학대하고 가정에서 잘 못 지내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걸 배우지 못해서,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해서,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재물이 많은 사람, 우리가 다른 사복음서의 병행 구절을 보니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도, 또 재물이 많은 관리라고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이 재물이 많은 부자가 중심은 발랐다는 겁니다. 진짜 영생에 대해서 갈급하고 간절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뭔가 허전함이, 영적 갈급함, 영적 허전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그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영적인 본질을 추구하지만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의 현재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러한 재물이 많은 사람,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하게 더욱더 강조해서 제자들의 연약함과 깨닫지 못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이에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내리라. 이런 계시록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지금 보여지는 상태가 딱 그랬던 겁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이런 재물이 많은 청년처럼 정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갈급함,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상태의 제자들,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제목처럼 청지기. 자, 그러면 이 청지기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청지기는 흔히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맡긴 자,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맡긴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평가했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혹은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런 이제 장면에서 그것이 우리가 청지기의 모습이다. 그리고 악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나오고는 하죠.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보고 제자를 향하여서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놓치기 쉬운 청지기의 자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베푼다, 우리가 행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의 생각은 청지기에서 그 베푸는 것에 어떻게 보면 요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대부분 경제, 아니면 대부분 우리가 달란트라고 부르는 재능,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데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청지기의 자세로 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되는 주제는 오늘 이 이혼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 이혼에 대한 부분만이 아닌 이 뒤에 있는 두 부분, 어린아이들에 대한 부분과 재물이 많은 사람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놓고 오늘 이 이혼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요, 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허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복잡하게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막 논쟁하고 다투다 보면은요, 진짜 말씀의 본질,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의 자세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재물만이 아니라, 경제만이 아니라, 물질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만이 아니라 내 옆에, 내 곁에 주신 사람에게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청지기의 자세를,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뭐죠? 자, 요즘에 그렇게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자기의 애인을 살해했다든지 폭행을 행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자기의 자녀들을 죽이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가 가정에서 그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왜입니까?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 콜센터의 상담 직원분들한테 막 폭언을 하는,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요즘 콜센터 전화 걸면 어떤 문구가 나오죠? 이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 문구, 그리고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한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걸 단순히 나와 관계된 사람, 내 사람,
내 자녀, 내 친구,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앞서 우리가 성경적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사람이, 이 관계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1차적으로 그것을 먼저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버리는 것을, 이혼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창조의 원리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무엇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질이 아닌, 그리고 재능이나 은사가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겠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2차적인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도 그렇고 지금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이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시대도 그렇지만요. 자, 부자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가치관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재물을 잘 벌 만큼, 부자가 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을, 자기 자식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노하시면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진짜 어린아이를 막 영접해야 된다, 사회에 소외되고 약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도 붙잡을 수 있겠지만 더욱더 근원적인 의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듯이요, 결국 내가 가장 작다고 여기는 것, 내가 가장 하찮다고 여기는 그곳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때로는 그 집중을 넘어서서 거기에 집착이 되고 매몰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야가 딱 넓어질 때요, 그때 비로소 모든 것 속에 나를 통해서도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고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저 뒤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성취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뜻은 바꿔 말하자면 내가 가장 작게 여기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내 진심으로, 내 중심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깨달았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는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는 자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변화산의 사건처럼 때로는 우리의 눈에 휘황찬란하고 아주 황홀한 것처럼 보이는 것만이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사실은 진짜 영광은 내 옆에 있는,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함을 놓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놓치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내 테두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질이든 생각이든 가치관이든 사람이든 내가 가장 작게 여기는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지기의 자세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속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것, 물질이나 성공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청지기가 감당해야 될 것, 바로 그것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자세에는 바로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 사람도 포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분열이 아니라 한 몸으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우주적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는 청지기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붙잡고 묵상하며 내가 가장 작다고 여기는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은사나 재능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임을 깨닫고 놓치지 않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